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보면요, 재미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힘순찐이라는 걸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힘순찐. 많이 좀 유행이 지난 단어인데, 이 힘순찐이라는 단어가요, 겉보기에는 굉장히 뭔가 평범해 보이는데 그 안에 숨겨진 어떤 능력을 가진 능력자들을 우리가 지칭해서 부를 때 힘순찐이라고 합니다. 힘순찐. 제가 이 힘순찐을 저거 진짜 힘순찐이다라고 보면서 느꼈던 것이 있었는데, 영화 이제 인턴이라는 것을 보면요,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누구냐면 70세에 이제 회사를 은퇴한 한 노인이 이제 뭔가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떤 쇼핑 회사에 이제 인턴으로 취직하게 되는 이런 내용이 담긴 영화입니다. 처음에는 이 CEO가요, 노인이 연료하다라는 어떤 편견을 가지고 아무 일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성으로 뽑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 기한을 채우고 이 사람을 내보내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처음에는 자리에 앉아서 그냥 지키고 계시면 됩니다 라면서 이제 일을 주지 않았는데, 이 노인분이 참 대단한 게요, 아무런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고요, 자기의 그 자리에서요, 뭐 쓰레기통을 비우든 누군가 뭐 이렇게 배달을 부탁하든 하나의 딱 일만 누가 부탁을 해도 정말 성실하게 묵묵하게 그 일을 해내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CEO와 거기 직원 모두가 이 노인에게 그래도 아무 일을 시키지 않았다가, 이 사람이 정말 무엇을 맡겨도 성실하게 불평불만 없이 해주는 좋은 분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서부터 이제 한 명씩 가서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뭐 회사의 어떤 뭔가를 전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자기의 연애사까지 상담을 받는 아주 그런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을 이제 나오는데, 저는 이 영화 속에서의 노인이 조용하고 잔잔하지만 울림을 주는 인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정한 강자는 요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합니다. 근데 조용함 안에서요, 진짜로 자신이 힘이 드러내야 하는 그 순간에는 여김없이 그 힘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유명한 인물들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뭐 아브라함이 있고요, 이삭도 있고요, 뭐 야곱도 있고요, 모세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꼽는 인물들을 보면요, 대부분 어떤 강렬한 임팩트를 주었던 인물들입니다. 어떤 능력이라든지 힘이라든지 기적이라든지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런 인물들이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말하곤 하는데, 성경을 근데 잘 보면 그런 인물들을 제외하고 또 다른 일부 인물들 중에서는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에 만족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냥 자기 자리에서요,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자신의 일을 행하며 나아가는 힘순찐의 인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힘순찐의 인물들 중에 한 명인 안드레라는 인물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 안드레라는 인물이 누구인가부터 우선 함께 좀 살펴보며 나아가야 되는데요, 먼저 이 안드레라는 인물은 요나라고 불리는 한 남성의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차남이기 때문에 안드레의 가족관계를 보면 그는 하나의 형이 있죠. 그 형이 누구냐?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두 형제의 공통점 한 가지 있죠. 무엇인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라는 인물 우리가 떠오를 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수제자,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 훗날 초대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그 3인 중에 한 명, 이러면서 우리가 이 베드로를 기억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드레라는 인물 좀 기억하시나요? 안드레,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떠올리기 힘들 정도로요, 성경에 안드레라는 인물이 그렇게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면요, 이 베드로와 안드레, 이 형제에 관한 재밌는 내용을 좀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라는 이름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의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시몬과 베드로입니다. 당시 이 유대인들은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고 팔레스타인 유대인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그거죠. 팔레스타인 유대인은요, 남유다가 있던 땅에 계속해서 정착하고 머물고 자신의 정통성을 지켰던 어떤 뭐 사두개인, 바리새인, 에세네 뭐 이런 유대인들을 이 팔레스타인 유대인이라고 하고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바벨론 포로기 때 끌려가 가지고 이제 자신들의 정통성이 약간 좀 이제 흐려진 이런 유대인들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은요, 그래서 이름을 잘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의 언어인 헬라식 이름이랑 또 자신의 그 전통성을 띠는 히브리식 언어의 이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만 그렇게 이름을 갖고 있다가 이제 이방인, 이 그리스 지역이 넓어지면서 이방인이 이 예루살렘이라든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이제 유대인들도, 이 팔레스타인 유대인들도 헬라어식 이름을 좀 갖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베드로의 이 이름은요, 베드로는 어떤 이름이냐, 시몬은 이 히브리식 이름이고 베드로는 헬라어식 이름입니다. 제가 왜 이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안드레는 이름이 딱 하나입니다. 어떤 용어의 이름이냐면 헬라어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이 쓰는 헬라어에 사용되는 언어로 만든 이름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할 수 있죠. 베드로의 이름에는 히브리식 이름과 헬라어식 이름이 다 있는데 왜 안드레는 그리스식 헬라어식 이름 하나밖에 없을까라고 우리가 좀 이제 궁금해할 수 있는데, 이 답은 공간복음을 보면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머물렀던 장소를 보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아주 옛날에 신학생 때 배우면서 좀 재밌게 느꼈던 건데, 이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가 예수님과 만났던 장소가 어딘지 혹시 맞힐 수 있으십니까?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서 공간복음을 보면 초반 내용에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이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생각보다 넓습니다. 지도를 보면. 근데 거기에 이제 북쪽을 보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긴 고대 어촌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어부들이 살았던 곳이에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특징이 있는데, 여긴 뭐가 있냐면 무역을 많이 했던 무역의 요충지이자 상업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가 머물렀던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달이 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아버지는요, 어부였다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이 요나가 어부의 일을 할 때 단지 오늘 하루 물고기를 잡아서 물고기를 파는 그런 하루살이 어부가 아니라 상업적으로 발달된 그 도시에서 상업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었던 인물이었을 거다라고 우리가 조금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더 나아갈 수 있는가? 베드로는 이름이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까지는 그냥 유대 사람들 혹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왔던 이방인들과 그냥 사고 팔 정도로 만족을 했을 거예요. 근데 안드레가 태어났을 때 히브리식 이름을 버리고 그리스식 이름을 주었다는 건 안드레에게는 어떠한 비전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비전을 갖고 있었는가? 얘가 이방 사람들과의 어떤 거래라든지 무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아예 책임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는 히브리식 이름 필요 없어. 앞으로 넌 그리스 사람들과 많이 소통하고 많이 다녀야 돼 라는 어떤 비전을 이 안드레에게 가졌을 거다라고 우리가 조금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식 이름만 주고 그 교육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서 아버지가 키우고 싶었을 것이다 라는 학자의 설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런 요나가 아버지의 예상을 깨는 일을 합니다. 어디 나오면 요한복음 1장 35절 40절을 보면요,
재밌는 내용이 나오죠.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자, 상업 도시입니다. 가버나움이에요. 아빠가 뭔가 이 안드레를 통해서 자신의 이 일을 확장시키고 싶었던 꿈을 가졌는데, 이 안드레는 아버지의 이 예상을 깨고 베드로와 완전 다른 방향을 띱니다. 어디로 가냐?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됩니다. 세례 요한이 당시에 광야에서요, 수도 생활 같은 것을 했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래서 낙타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었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지금 누가 그 세례 요한을 동경해서 따라갔냐면 안드레가 따라갔다고 얘기를 나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요한을 찾아가 그의 제자가 되는데, 그 후에 또 어떻게까지 이것이 연결되는가? 1장 35절 37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든. 아멘. 자, 지금 안드레가 누구에게 먼저 갔냐면 세례 요한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지나서 이제 어디까지 갔죠? 누구의 제자가 됐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이후에 했던 것이 무엇이냐? 40절과 42절 또 연결돼서 나오죠.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에 따른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42절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아니라 하시니라. 자, 이것을 보면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가? 그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먼저 됐습니다. 그 후에 누굴 처음으로 찾아갔는가? 형 베드로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인도했던 사람이 이제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누구였죠? 안드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유명하고 베드로라는 사람이 뭔가 예수님과의 교류가 더 있었고 더 큰 가르침을 얻었고 그가 첫 번째 제자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법한데, 실제로 요한복음을 보면요, 가장 먼저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다라고 외쳤던 사람은 안드레였고요, 그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그 베드로조차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자가 누구였냐? 안드레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요, 안드레가 제자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야, 내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으뜸이야,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냈고 많은 걸 배웠어 라고 말해도 될 법한데요,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유명해지고 이제 높아지고 욕심을 부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첫 번째라고 다툼을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 왼편의 자리에 욕심을 부리면서 요한, 야고보, 베드로가 싸울 때 안드레는 거기에 한 번도 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그가 등장하지 않을 정도로 조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길 원했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기 원합니다. 내가 사탄을 내쫓는 능력을 갖기 원합니다. 내가 치유하는 은사를 갖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우편과 왼편에 앉고 내가 가장 으뜸이 되는 자가 원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안드레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무엇에 관심을 두는 자였을까요? 요한복음 6장 8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좀 이 본문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어떤 사건이죠?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사건의 시발점이 되는 그 장면입니다. 자, 근데 오늘 이 8절부터 9절을 보면 이 오병의 시작인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던 이 소년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자가 있었어요. 누구죠?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이 안드레라는 사람, 처음에는 자기가 예수님을 찾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자신의 친형인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자였습니다. 자, 그 다음 그는 또 누구를 인도했냐? 오병이어의 그 소년을 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였어요. 안드레는 누군가를 그냥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안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시기까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 아주 심플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라? 나에게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옆에 내가 앉기를 원했어요. 또 누군가는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갖기 원했어요. 또 누군가는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그 옆에 있던 나라는 사람이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를 원하고 취하기를 원할 때, 안드레는 처음부터 자신이 믿었던, 자신이 배워왔던 그 일을 관철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 내가 생각하는 그 진리의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 자, 누군가를 이끌고 거기다 앉혀놓는 자, 그게 안드레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강함은 사람들부터 많은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는 자가 아니라 흔들림 없이 자기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켜 나가는 자가 저는 정말 강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불리게 될 자는 타인과 비교하면서 또 내가 얻고자 하는 복을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대로 묵묵히 살려고 걸어갈 수 있는 자입니다. 이게 안드레라는 사람의 삶이고, 오늘날 우리가 이 안드레라는 사람을 보면서 배워야 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안드레는 그러면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자였습니까? 아니요. 안드레도 사람에게 저는 흔들렸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그 제자들이 모두가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도 그 상황에서만큼은 예수님을 놓고 도망쳤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안드레의 이전과 이후의 삶을 봤을 때 그는 그 사건,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도망쳤던 그 이전의 사건과 그 이후의 사건은 그는 언제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이전에 하나님께 나아갔던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또 이후를 보면요, 실제로 좀 역사적으로 문헌에 기록되었던 말인데 안드레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형에서 죽었다라는 말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제 X자 십자형을 취해서 죽었다고 나옵니다. 이 X자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는 말의 그 시작이 X자로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 X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안드레도 죽었다, 순교하였다라는 게 역사적 문헌의 기록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안드레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아도 묵묵히 그 길을 관철했던 자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는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라는 마음을 굉장히 많이 묵상했는데, 그 묵상의 끝에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라고 결론됐던 제 마음은 오늘 우리가 처음에 했던 그 찬양의 가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나는 그냥 아주 작은 저입니다. 주님, 내가 어떤 말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냥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게
그게 나에게 전부인데 내가 어떻게 더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 나는 주님의 이름만을 불러도 나는 너무 벅차고요. 난 그냥 높아지는 거 상관없습니다. 내가 유명해지는 거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어떠한 큰 능력이 생긴 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주님 곁에 머무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와 달리 자리 욕심이라든지 순서의 욕심이라든지 이런 거에 없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벅찼던 순간이 생각보다 별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내 마음이 뛰고 벅차고 했던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근데 대학생 때 확실히 내가 예수님을 부르는 것만으로 내 마음이 너무 벅차고 충만했던 그 시기는 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벅차는가? 그때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가라고 나한테 묻는다면 자신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지금도 주님을 외쳤을 때 마음이 울리고 목소리가 떨리는 순간들은 있지만 그런 순간들을 내가 매일 경험하면서 내가 주님 곁에 있는 것만으로 주님 만족합니다라는 삶까지 내가 나아가는가 많이 돌아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지금도 떠오르십니까?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주님만 불러도 내가 만족했고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라고 불렀던 외쳤던 그 순간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주님 옆에 있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 저는 그것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삶이 되고 내가 무엇의 능력을 갖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부르는 것만 내 가슴이 뛰고 내 목소리가 벅차오르는 주님 곁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인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